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5번째. 제6장 미사 거행에 필요한 요소. 1. 성찬리 거행에 쓰는 빵과 포도주. (319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잔치를 거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써왔다. 320항 성찬리 거행에 쓰일 빵은 순수하게 밀가루로 만든 신선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라틴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누룩 안 든 빵이어야 한다. 321항 표지라는 뜻에서 볼 때 성찬리 거행에 쓰는 재료는 실제로 음식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찬리에 쓰이는 빵은 비록 누룩이 안 들고 전통적인 모양으로 만들더라도 백성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미사 중에 실제로 제병을 여러 조각으로 쪼갤 수 있고 쪼갠 조각들을 적어도 몇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성체 하는 사람의 수가 많거나 다른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작은 제병을 써도 좋다. 빵을 쪼개는 동작은 사도시대에는 단순하게 성찬리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이 동작은 일치와 사랑의 표지로서 성찬리의 힘과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준다. 곧 모두는 하나의 빵처럼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들은 하나의 빵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나타낸다. 322항 성찬리 거행에 쓰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연 포도주이어야 한다. 323항 성찬리에 쓰일 빵과 포도주는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도주는 씌어지지 않도록 하고 빵은 상하거나 쪼개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4항 사제가 성체 축성 다음에나 영성체 할 때에 포도주 대신 물을 썼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물을 다른 그릇에 따르고 성작에 포도주와 물을 부은 다음 성혈 축성에 관한 성찬 제정문을 다시 읽으며 축성해야 한다. 그러나 빵은 다시 축성할 필요가 없다. 2. 거룩한 비품 일반. (325항) 교회는 성당 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룩한 비품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예술 양식을 허용한다. 그리고 본래 겨냥한 쓰임새에 잘 맞는다면 거룩한 비품을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적응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이 분야에서도 진정 예술에 꼭 필요한 고상한 단순성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326항 거룩한 비품을 만드는 재료를 고를 때에는 전통에 따라 써오던 재료 외에 현대 감각으로 고상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고 거룩한 쓰임새에 맞으면 다른 재료도 허용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의 판단은 각 지역의 주교 회의가 한다.
3. 거룩한 그릇. 327항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거룩한 그릇, 그 가운데서도 포도주와 빵을 담아 봉헌하고 축성하며 받아 모시는 데 쓰는 성작과 성반은 특별히 소중하게 다룬다. 328항 거룩한 그릇은 품 위에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금속이 녹슬 수 있거나 금보다 덜 고상한 것이라면 그 안쪽을 포함하여 거의 모두를 도금한다. 329항 주교회의의 판단과 사도좌의 승인에 따라 거룩한 그릇은 거룩한 용도에 맞다면 그 지역에서 보통 고상하다고 여기는 견고한 다른 재료, 예를 들어 흑단이나 단단한 재질의 나무로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쉽게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재질을 언제나 먼저 골라야 한다. 이 원칙은 성반, 성합, 봉성체갑, 현대, 시대 그 밖의 축성된 빵을 담을 목적을 지닌 모든 그릇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330항 성작과 주님의 성혈을 담을 목적을 지닌 다른 그릇이라면 잔 부분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받침대 부분은 단단하고 품 위에 있는 다른 재료로 만들 수 있다. 331항 성체 축성에는 필요에 따라 큰 성반 하나를 쓸 수 있다. 이 성반에 사제와 부제를 위한 빵 외에 다른 봉사자들과 신자들을 위한 빵도 함께 담는다. 332항 거룩한 그릇의 형태는 만드는 사람이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만들되 전례 용도에 맞아야 하고 일상 용도로 쓸 것과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333항 거룩한 그릇의 축복에 관해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을 따라야 한다. 334항 제의실에 성정을 만드는 관습은 보존하도록 한다. 여기에 거룩한 그릇과 성작 수건을 씻은 물을 흘려보낸다. 4. 거룩한 옷. 335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임무는 성찬리를 거행하는 동안 입는 거룩한 옷의 차이에서 밖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각 봉사자의 고유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사제, 부제, 평신도, 봉사자들이 입는 옷은 전례에서 쓰기에 앞서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 336항 품과 직을 받은 모든 등급의 봉사자에게 공통되는 거룩한 옷은 허리에 띠를 매는 장백의이다. 장백의가 띠 없이도 몸에 잘 맞는다면 띠는 없어도 된다. 또한 장백의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먼저 개두포를 두르고 입어야 한다. 제의나 부제복, 주교복을 입을 때 또는 규범에 따라 제의나 부제복을 입지 않고 영대만 착용할 때 장백의를 중백의로 바꾸어 입을 수 없다.
중백의를 수단 위에 입어도 안 된다. 337항 사제나 미사와 직접 연결되는 다른 거룩한 행위 때 주례사제가 입어야 할 고유한 옷은 제의이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장백의와 영대 뒤에 입는다. 338항 부제의 고유 옷은 부제복이다.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다. 그러나 부제복은 필요에 따라 또는 덜 성대한 전례 거행에서는 입지 않을 수 있다. 339항 시종, 독서자, 평신도, 봉사자들은 장백의 또는 각 지역에서 주교회의가 법에 맞게 인준한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 340항 사제는 영대를 목에 걸고 가슴 앞으로 들이온다. 부제는 영대를 왼쪽 어깨에 걸고 비스듬히 가슴을 거쳐 오른쪽 옆구리에 오게 한다. 341항 카파는 사제가 행렬할 때와 다른 거룩한 행위 때 각 예식에 있는 고유한 예식 규정에 따라 입는다.